새벽에 찬양하기가 힘든데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제일 부럽더라고요. 천국에 가서도 찬양은 가장 귀하게 쓰임을 받을 것입니다. 세세토록 찬양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 천국에 가면 다 실업자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 듣지 뭐 우리 설교 듣겠어요? 설교는 이 땅에서만 필요하지만 찬양은 세세토록 필요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계속 찬양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 저절로 이렇게 노래가 찬양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춤이라도 덩실덩실 그렇게 추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의 한때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5장이거든요. 근데 출애굽기 15장이 시작되는 1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자, 무슨 말이 반복됩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을 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지금 그들은 노래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 출애굽기 15장 좀 내려가서 20절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15장 20절에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뭐 했다고 그랬어요? 춤추니 그랬어요. 춤추니. 노래할 뿐 아니라 그들은 지금 춤추고 있단 말이죠. 자, 무엇 때문에 그들은 노래하고 춤추고 있을까요? 자,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15장 전에는 몇 장이 있습니까? 이제 대답 잘 하시죠? 14장이 있어요. 14장. 14장 때문에 15장에서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14장에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장 중에 하나예요. 14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간 장이에요. 자, 바로의 군대가 추격하고 앞에는 홍해바다 꼼짝없이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어 홍해바다를 쳤을 때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따돌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 약속의 땅을 향해서 광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어찌 노래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찌 춤추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근데 문제는 이 노래가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찬송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꼭 사흘밖에 가지 못했어요.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사흘길. 무슨 일이 났어요? 사흘을 광야에서 사흘길을 걷고 나서 물을 얻지 못했어요. 마실 물을 얻지 못했습니다. 자, 23절에 보시면 마라에 이르렀으니 물을 전혀 못 얻은 것이 아니라 물을 얻긴 얻었어요. 근데 그 물이 쓴 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쓴 물. 그래서 마라가 쓴 물이란 뜻이잖아요. bitter, 쓰다. 마실 수 없는 그 물을 마시고 아마 더러는 병들어 눕고 더러는 완전히 절망 속에 빠지고 그러니까 사흘 만에 신음소리가 고통이 노래와 축제를 삼켜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만날 때, 갑자기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고통을 만날 때 우리의 입에서는 외마디 비명같이 한마디 말이 흘러나올 뿐입니다. 왜요 하나님?
Why?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주어집니까? 내가 왜 이런 고통의 광야를 걸어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런 고통을 경험해야 합니까?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이런 왜라는 질문이 나와요. 왜라는 질문이. 자, 우리가 이런 고통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중요한 것은 고통의 의미를 알 필요가 있어요. 고통의 이유. 저는 고통의 이유를 아는 것이 고통으로부터의 치유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통 당할 때 제일 커다란 고통은 고통의 이유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도 알지 못한 채 당해야 하는 고통. 네, 그것이 우리를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에요. 왜 나에게만, 왜 우리 가정에게만 이런 고통이, 어려움이 다가와야만 합니까? 고통의 이유라도 알면 우리는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고통의 의미라도 알면 우리는 고통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닌 고통. 성경은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고통이 면제된다는 말씀을 한 번도 하신 일이 없습니다. 네. 예수님은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는 고통으로부터 면제를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통으로부터의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안 당하나? 당하나 담대하라. 네. 자, 이제 이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 먼저 알아야 할 고통의 의미 혹은 고통의 이유, 본문에 의하면, 자, 첫째로 이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 2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그 다음에 시험하실세. 시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시험. 지금 그들은 시험 받고 있는 것이에요. 시험 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옛날 우리가 학생 시절에 다 시험 친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시험 칠 때 시험이 다가오면 나는 가슴이 설레이고 시험이 너무너무 기다려졌다.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네. 여러분, 정상이네요. 아무도 그런 분은 없습니다. 네. 그러면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좋아할 수 없는 이 시험, 영어로는 이 시험이 테스트라고 해서 테스트. 아무도 좋아할 수 없는 이 시험. 그렇다면 이런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들의 교육제도에서 이 시험은 영원히 없어져야 마땅하다, 이렇게 확신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거기도 없네요. 그러면 뭐예요? 시험은 아무도 좋아할 수 없고 아무도 인조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험은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동의하신 것입니다. 자, 시험 치르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성적이 어떤 영역에서 뒤떨어져 있는지를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그 과목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공부하면 전체적으로 성적이 업그레이드되고 향상되는 것을 발견하죠. 그래서 시험은 필요한 것입니다. 아무도 좋아할 수 없지만 시험은 필요한 것이에요. 고통은 바로 이 시험의 현장,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이라는 것이에요. 네. 자, 우리가 근데 이 시험을 치를 때 성경에 보면 이 시험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걸까? 또 어떤 때 보면 성경에
마귀가 시험을 주는 것 같이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시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기도 하고 마귀로부터 오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교육적인 것이에요. 좋은 의도로 교육적으로 주시는 것. 마치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칠 때 학생들을 골탕 먹이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에요. 교육적인 의도로 시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마귀는 파괴적으로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을 통과하는 우리 편에서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지 마귀가 주는 시험인지 잘 분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이 시험이라는 주제로 자꾸 이렇게 바이블 스터디를, 성경 공부를 해보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대부분의 시험은요, 마귀가 먼저 시작을 해요. 마귀가 먼저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보시고 이 시험이 결국 나의 종을, 나의 백성을 궁극적으로 파괴하지 못한다, 궁극적으로 유익하게 할 것이다 라고 판단하면 하나님이 직접 그 시험을 주시는 것은 아니지만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도록 하나님이 허용을 하세요. 허용, permit, 허용을 하세요. 그런 대표적인 시험이 바로 욥의 시험이 아니겠습니까? 네, 마귀가 먼저 하나님께 찾아오죠. 저 욥이 하나님 잘 섬기는데 신앙이 좋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마귀가 하는 소리예요, 마귀가. 네. 저 욥도 인생의 고통과 재앙을 만나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해봐. 단 내 종 욥의 목숨은 건드리지 말고. 그래서 욥의 시험이 시작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결말을 잘 압니다. 결국 그 시험은 욥을 연단해서 욥의 믿음을 빛나고 아름답게 만들었단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시험이 올 때 너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도망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광경을 연상해 보세요. 시험 치는 학생이 자기 책상 앞에 지금 시험지를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저 이 시험 안 치르게 도와주세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은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시험 안 치르게 해주세요. 그러면 예, 때가 늦었느니라. Too late, 너무 늦었느니라. 일단 시험지가 왔으면 시험을 잘 치르도록 하여라. 그러면 시험 잘 치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뭐예요?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가. 야고보서 1장에 보시면 야고보서 1장이 이렇게 시작돼요.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형형색색의 여러 가지 시험, 여러 가지라는 말이 원문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형형색색의 시험, 온갖 종류의 시험, 육체의 질병의 시험, 경제의 시험, 관계의 시험, 오해의 시험, 온갖 시험들이 찾아와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야고보가 말하기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리고 몇 절 내려가면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지혜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지혜를 위해서. 그 지혜만 있으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시면 지혜를 구했다가 수지 맞은 사람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솔로몬도 생각나고. 이 지혜가 중요해요. 지혜가. 그래서 여러분, 시험이 다가올 때 시험 안 치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시험 잘 치르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려면 우리가 뭘 구해야 된다? 지혜 주세요. 자, 그러면 옆에 사람 살짝 쳐다보시면서 시험 잘 칩시다. 한번 해보세요. 다 같이 시작. 시험 잘 칩시다.
지혜를 좀 달라고. 네. 자, 고통의 의미 뭐예요? 첫 번째, 고통의 의미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시험의 교실이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 고통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광야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고통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광야입니다. 평소에 잘 우리가 만날 수 없었던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서 절실하게 만나느냐면 광야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그 하나님을 체험해요.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의 2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물이 없이 또 쓴물 먹고 병들어 눕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대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야훼 라파, 로페.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러분, 질병을 당했기 때문에 질병에서 치료받는 것이 얼마나 귀한 축복인가를 알아요. 그리고 그때 우리를 치료하신 여호와를 찬양하게 돼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치료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육체의 병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어요. 아주 쓴 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지시를 하십니까? 25절에 보시면 거기 나무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그 물에다가 던지라 그랬어요. 물에다가 나무가지 꺾어서 모세가 물에다 던졌단 말이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달게 되었더라. 마실 수 없었던 쓴 물이 단물이 되었어요. 어저께도 쓴 물 마시고 오늘 아침에도 쓴 물 마시고, 근데 조금 아까 물을 보았더니 쓴 물이 아니고 단물이에요. 야, 그때 얼마나 그 단물이 진짜 단물이었을까요? 계속 쓴 물만 마시다가 단물. 이것은 일종의 환경의 치유가 아닙니까? 쓴 물이 단물로 바뀐 것이에요. 하나님은 자신이 치료하는 여호와다 선포하시기에 앞서서 그분은 환경도 치료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육체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치유하신다.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우리 민족도 치유할 수 있다. 믿으십니까? 이런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경험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욥기 읽어보시면 마지막 이 시련의 터널을 통과했던 마지막 욥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 우리는 흔히 그 축복을 생각할 때 양이나 소, 재산도 더블이 되고 자식도 더블이 되고 마누라도 더블이 되고 그런 축복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저는 욥이 궁극적으로 경험한 축복의 절정은 뭐냐? 욥기 42장 5절에 보시면, 마지막 장 5절에 보시면 욥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에 대해서 귀로만 들었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중요한 고백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귀로만 들어왔어.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귀로 들었어. 우리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귀로만 들었어요. 그런데 고통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배움는다고, 하나님을 직접 만났고 뵙고 있다고. 내가 직접 경험하는 하나님. 이상하게 고통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찬스가 돼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깊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저 유명한 영국의 설교자, 설교의 프린스, 황태자라고 불리워졌던 스폴전 목사님도 말년에 병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해안가에 가서 요양생활도 하시고 그랬어요. 한 번은 교인들이 목사님을 위로해드리고 싶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프시죠? 이때 스폴전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예,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아픔보다, 고통보다 더 가까이 계세요. 그래서 견딜 수 있어요. 자, 아픔은 아픔이고 고통은 고통이지만 이 고통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버틸 수 있다고, 그 하나님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코로나 시대에 이런 고백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버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의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허용하시는 거예요. 고통의 의미, 첫째는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교육적 시험이라고. 두 번째, 하나님 자신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광야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 있는 고통의 의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고통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따라서 보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네, 옆에 사람 이렇게 쳐다보시면서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요? 아니에요. 제가 고통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한 건 아니에요. 고통은 고통이죠. 아픔은 아픔이에요. 그런데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쓴 물을 마시고 병들어 눕고 고통받았던 그곳, 마라라는 곳입니다. 마라. 네.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역사적 장소를 한번 체험하기 위해서는 이건 다 에집트의 시나이 반도, 시내 광야 안에 있는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카이로에 비행기가 내려요. 버스를 타고 한 1시간쯤 가면 수에즈 운하에 도착해. 수에즈 운하를 지나치면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가 마라라는 장소를 찾아낼 수 있어요. 마라에 도착해. 근데 그 마라에서 조금만 더 내려오면 남쪽으로 11km, 후방 11km. 11km면 가까운 거리죠. 오늘 여러분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 위해서 다 11km 이상 거리에서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가까워요. 거기에 엘림이라는 장소가 있어요. 마라 다음에 엘림. 자,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마지막 절 2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27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자, 고통받았던 마라에서 11km 내려왔을 때 엘림에 도착했다 그랬어요. 엘림. 지금 사막이에요. 광야예요. 근데 엘림에 왔더니 거기 물샘이 몇 개? 12개. 종려나무, 팜추리가 몇 그루? 70그루, 70그루. 사막에서는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죠? 오아시스? 아니에요. 오아시스 아니에요. 사막에서는 물샘 하나만 발견해도, 팜추리 서너 개만 있어도 오아시스예요. 그런데 물샘이 몇 개라고요? 12. 종려나무가 몇 그루? 70그루.
이런 것은 오아시스가 아니라 환상의 오아시스 그러는 거예요. 환상의 오아시스. 자, 환상의 오아시스에 도착한 거예요. 환상의 오아시스. 자, 조금 전에 마라에서 그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원망했습니다.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24절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고 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마라에서. 그런데 11km 더 나아갔더니 엘림에는 환상의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환상의 오아시스. 그걸 보았더라면 원망할 필요가 없죠. 그걸 보았더라면 불평할 필요가 없죠. 근데 문제는 그 환상의 오아시스가 엘림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고통을 넘어서서 정말 새로운 인생의 날을 다시 맞이하기 위해서는 주께서 여러분과 저의 눈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엘림을 볼 수 있는 눈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라 그랬어요? 증거이고 보지 못하는 것. 우리가 믿음은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 그것들을 보여주고 바라게 하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눈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엘림을 볼 수 있는 눈. 네. 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고. 보이면 돼요. 보이면 돼요. 전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 이 땅에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전쟁을 취재하고 있었던 외국 그 기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포탄이 나르고 있는 전선에 참호 폭스홀에 들어가 있는 흑인 병사 한 사람에게 녹음기를 들이대고 이런 질문을 했대요. 이 순간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이 지금 경각에 달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전쟁터에 겁에 질린 이 병사를 향해서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때 흑인 병사가 아주 유명한 대답을 했어요. 영어로 3마디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선으로 타전되어서 전 세계에 알려졌어요. 그 3단어가 뭐냐면 Give me tomorrow.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나에게 내일을 주십시오. 내일이 없다는 거 절망이죠. 내일이 없다. 이 코로나가 영원히 계속된다. 절망일 거예요. 절망. 네, 그런데 내일이 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바꾸죠. 다르게 만들어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하신 내일, 그 예비하신 미래, 그 미래를, 내일을 볼 수 있는 눈을 주께서 열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눈이 열리면 돼요. 그 미래를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벌떡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에게 많은 아픔을 가져다 주었다고 할지라도. 그래서 뭐 코로나 블루, 우울증이라고 그러죠. 코로나 레드, 분노,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어요. 코로나 블랙, 절망하고 있어요. 절망하고 있어요. 그러나 코로나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만 볼 수 있다면 오늘의 코로나 너무 절망할 필요 없어요. 이것은 오히려 그 엘림으로 가는 통과 의례에 불과해요. 그래서 고통은 하나님의 축복의 뭐라고 그랬어요? 통로. 그것은 통로에 불과하다. 아멘? 그건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엘림을 바라보고
마침내 고통 저 건너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 엘림의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좀 할 일이 있어요. 자, 그들이 드디어 엘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자, 아마 지나간 날 고통을 다 잊었을 거예요. 그들은 다. 일종의 집단 치유예요. 공동체의 치유예요. 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엘림에 딱 도달했을 때 그들은 고통의 과거를 꿈처럼 잊어버렸을 거예요. 네. 자, 코로나가 지난 어느 날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기대하십시다. 이건 일종의 집단 치유예요. 민족이 다 치유를 받는 그런 경험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치유, 그런 놀라운 축복은 그냥 오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딱 두 가지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첫째는 여기 25절에 모세가 한 것처럼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는 모세와 함께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고통이 오면 우리는 그냥 일상적 기도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비상한 기도를 해야 돼요.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기도하다 보면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 자체로 머물지 않고 기도가 간구가 됩니다. 기도가 간구가 돼요. 성경에서 우리 빌립보서 4장 같은 말씀에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기도하다 보면 기도가 간구가 돼요. 부르짖음이 돼요. 부르짖음. 저는 전 세계에서 부르짖음의 기도를 가장 잘하는 민족이 우리 한만은 한민족이 아닐까 생각해요. 한을 많이 경험하고 고통을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기도에는 한이 들어있어요. 부르짖음의 기도.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통성기도는 한국 교인들만 하는 기도예요. 통성기도는. 외국에는 통성기도 없어요. 통성기도. 네. 그 통성기도를 외국 사람들에게 설명해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지금 한국 사람들은 이 부르짖어 하는 통성기도를 한다는 것이 외국에 꽤 많이 알려져 있어요. 미국의 시카고에서 얼바나라는 선교 대회가 열렸을 때 제가 그 강사 중에 한 사람으로 초청을 받았는데 강의 제목이 왔어. 한국 사람들이 부르짖어 하는 그 기도에 대해서 강의를 하라는 거예요. 우선 제목부터 정해야 하는데 제목을 뭐라고 정하지? 통성기도의 제목 뭐라고 정해? 글쎄, 부르짖음의 기도, crying out aloud prayer, 뭐 이렇게 해야 되나? 뭐 그게 막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나중에 그냥 이렇게 썼어요. Korean 통성 prayer, TONGSUN 통성 prayer 그랬어요. 그냥 뭣도 모르고 많이 왔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네. 이제 Q&A 시간에 제일 많은 질문이 어떻게 다 같이 소리를 지르는데 그게 기도가 되느냐? 기도가 되느냐? 네. 물론 처음에 다 같이 소리를 지르면 시끄럽고 옆에 사람이 의식이 되지만 계속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다 보면 한순간에 옆에 사람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은 때가 온다. 그때 통성기도는 시작된다. 알 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외국 사람들이 그런 표정을 짓더라고요. 역사적으로 통성기도는 언제 시작되었느냐? 한국 교회 사가들은 그것이 평양 대부흥 때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평양 대부흥은 우리나라가 국권을 잃어버리는 시기예요. 1907년 1910년 한일합방입니다. 민족이 국권을 잃어버리는 그 시기에 그때 우리가 평양 장대현 교회에 모여서 회개하고 기도할 때 갑자기 사람들은 가슴을 쥐어뜯고 막 부르짖기 시작한 이 고통 속에서 이 부르짖음의 기도가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민족의 역사의 고통의 시기가 우리에게 선물해 준 기도, 저는 그게 통성기도라고 생각해요. 자주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항상 소리 지르면 이상하지만 마음이 아플 때, 너무 힘들 때 내 마음을 토하라, 부르짖어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르짖음의 기도와 함께 이 고통을 극복하고 치유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하나는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그건 고통 중에도 순종하는 것. 고통 중에도 여전히 주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것.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고통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25절 마지막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다. 그 고통 중에도 여전히 말씀이 내려와요. 말씀이 주어져요. 법도와 율례가. 그리고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이 조건부예요. 지키면. 지금 고통이 계속되고 있어요. 근데 고통 중에도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고통 중에도 말씀을 지키겠는가 이 말이죠. 순종하겠는가 이 말이죠. 여러분, 하늘이 맑고 아름다울 때 누구나 순종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찬양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늘이 어둡고 가슴이 무너지고 아플 때, 그때에도 우리는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시오?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진정한 또 하나의 시험은, 이게 시험이죠. 이때에도 하나님을 순종할 수가 있는가? 이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가? 이때에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는가? 순종할 때, 그때 나는 너희에게 치료하는 여호와가 될 것이라고. 야훼 라파. 고통 중에도 말씀 붙들고 여전히 의롭게 살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치료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고통은 물러갈 것입니다. 어둠은 물러갈 것입니다. 새날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새 역사를 다시 시작할 것입니다. 이 치유의 은혜가 임하는 이민족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고 한국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오른손을 가슴에 얹어보세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오늘 이 새벽에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와 자매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여기에 나오지도 못하고 아프고 괴로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야훼 라파, 야훼 로페, 치료하시는 여호와여, 오늘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평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드는 모든 낙심의 영들은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부활의 영이여 임하여 오시옵소서. 기쁨의 영이여 임하여 오시옵소서. 소망의 영이여 임하여 오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망은 물리쳐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가 하는 일들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비전을 보여 주시옵소서. 엘림을 향해 나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엘림을 준비하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치유가 임할지어다. 오늘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받은 가슴으로 새 아침 맞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의 새날을 맞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드려진 모든 헌금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감사와 함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질병을 만나 여러 가지로 힘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의 제목, 간구의 제목 응답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네. 그리고 오늘 저녁 이제 이 부흥의 마지막 저녁, 우리 모두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시 모이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치유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와 독생자를 허락하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교통케 하심이 오늘 말씀을 받고 다시 삶의 광야로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의 치유하시는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